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수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고 같은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가 굳건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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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의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의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의 부시도록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0절까지, 욥기 21장 7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선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발이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했었던 그 논리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욥의 반박의 내용은 소발의 논리에 대한 어떤 반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발을 비롯해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펼치고 있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악인의 삶에는 언제나 재앙이 있고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의 삶이 형통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비춰보면 욥은 재앙이 임했지요. 욥의 삶에 재앙이 임한 것이 바로 욥이 악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이 오늘 본문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물론 욥기 1장부터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야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의 반박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말대로 악인이 재앙을 받고 의인이 형통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통한 까닭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라서 이렇게 재앙이 맨다면 나 외에 다른 악인들, 우리 주변에 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의 삶에는 왜 재앙이 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또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욥의 반박은 본인의 고백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세 친구를 향한 어떤 반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사실은 불평과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니네들에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내 이런 마음은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욥의 이런 질문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악인이 득세해서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정의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의문이 이겁니다. 정의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령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혼란스러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도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 향해서 반박하며 따지고 있는 것, 사실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악인입니까?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많은 득세하는 악인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다가 죽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또 욥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나는 의인인데 의인인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욥이 하고 싶은 내용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욥의 이런 호소가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악인이 득세하는가? 또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신다는데 이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면서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의인들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욥의 호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려면 두 가지의 내용을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첫째,
의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또 악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악인은 누구고 의인이 누군가 하는 것이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와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며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무엇인가? 먼저 의인이 누굴까요?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인일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이렇게 죄짓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의인일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기준에 이루는 사람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준은 죄가 없어야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인이 있을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의인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성경이 선언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기에 진정한 의인이 무엇이며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없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성경에 따르면 세상 모든 사람은 악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번영과 권세가 아닙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번영과 권세, 어떤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되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 즉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런 것을 복으로 많이 간주합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는 세상에서 번성을 누렸지만 그는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했고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비록 비참한 삶을 살았으나 죽음 이후에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흔히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아님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환경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번성이나 재앙은 죽음 이후의 세계와는 무관하죠. 사실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고백을 하죠. 욥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2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수월에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즉 악인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노래하고 즐기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곧 인간의 운명을 따라 잠깐 사이에 죽음에 떨어지게 됐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욥의 깨달음입니다. 욥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임하기 전까지는 욥은 죽음이 자신과 멀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재앙이 자기와 멀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근거로 봤던 이런 생각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욥은 비로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죽음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운명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을 받았다라고 간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이 죽음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의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과 번영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그 이후에 주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번영을 누리고 싶어 하지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번성을 향한 욕망이 식지 않고 마르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을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겠어요?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말처럼 인생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비록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유감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수명이 100년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밤낮 수고하면서 얻었던 이 모든 재물들 오늘 내가 이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데리고 간다며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죽는다면 이 땅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과 우리 인생을 쏟아부어야 될 참된 가치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번영, 물질적인 어떤 넉넉함들이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런 물질적인 번영과 우리가 좋은 것들이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부요함이 즉 부자가 죄라거나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부요함이나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에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좋은 걸 수 있죠.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게 꽂히는 순간, 물질을 향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물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류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는 없는 것일까?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죠. 우리 종교에 오면, 우리 어떤 단체에 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면서 이 영생불사의 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부귀영화의 허무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소유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이 본질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어떤 소망과 목적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야,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했을 때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를 숙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요. 반대로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바둥바둥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놀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인생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관은 이런 인생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유한함을 알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삶의 목적이 소유를 넉넉하게 하는 것,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것이 진짜 복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이 땅,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물고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극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안위나 우리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오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쩌라는 말이냐? 오늘 이 욥이 가졌던 이 질문들, 이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런 신앙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인이 득세해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가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잠깐 사는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복은 잠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 안에 있는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부귀영화를 추구한다든지 이 땅에서의 많은 어떤 소유를 소유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직면한 이런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특히 이런 코로나와 같이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묶여있고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삶의 본질과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때를 잘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생각지 않았던 이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발이 묶여있고 삶이 묶여있고 마음까지 묶여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정체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마저도 묶여버리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비록 몸은 묶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에 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 그런 방역 당국의 모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